한 주를 지내면서 성탄절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이 날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맞은 것과 같이 매일마다 느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변을 정리하는 삶을 사는가는 그런 자세, 그것이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서 읽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처럼 알지 못했냐? 유대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특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깨닫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앞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로는 구원자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징조를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나름대로 평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편하게 느껴지고 편리하게 느껴지고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펴보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평안한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늘 살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늘 깨어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을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동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 우리가 경배하겠다 이렇게 찾았을 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일상의 삶으로 조용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선자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래라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세히 살펴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헤롯이 그렇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켜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들도 지킴을 받았고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당연히 박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막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박사들이 오면 어딘지 누군지 그걸 알고 그냥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였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을 단호하게 그 말로 거절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그렇게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한 계획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길을 지시하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빠른 길이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지킴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신 잉태되었다는, 구원자가 잉태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데려올까 말까, 세상에 드러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였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기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냥 읽은 것이지만 그냥 요셉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을 하면 어린아이와 갓 태어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갑작스러운 도피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패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요셉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구하였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그리고 마리아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헤롯 왕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올 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는 거 아닙니까? 보고 와서 자세히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이 있을 건데 자기의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의 이야기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아래인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주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헤롯이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세의 부모의 순종을 사용하여서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듯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바로의 시대에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키울 만큼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것을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고 지키셔서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헤롯의 사악한 명령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사자가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지시를 즉시 순종하였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순종이 얼마나 큰 것을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순종, 자신이 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였더니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랬습니다. 순종은 작게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구하려고 피신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긴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말을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깎부러지는 거 아니야? 좋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헤롯 왕의 악한 명령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악한 인간의 노력이 시간을 지나도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의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어느 시내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거기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염려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그 과거의 일을 기억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야곱은 내려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가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사내로 태어난 아이가 사내이면 죽이라는 것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중국 땅에 중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던 서양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중국 해안지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륙 지역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 땅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것에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였습니다. 공산당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중국은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과 같이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서 외부와 중국이 소통하게 되었을 때에 중국 당국의 핍박 속에서도 중국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하여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시는 그 복음을, 성도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심지어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실제로 몸이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시고 지옥으로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